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구별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자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각자가 듣는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신선한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각자의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내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었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 말한 것을 또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을 특별히 그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취되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당신 삶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바에 따라 어떤 생각이나 말씀, 환상, 계시 등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우리는 또 저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지금도 2021년 8월 21일 현재 4단계로 2명 이상이 6시 이후에는 못 모이게끔 규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를 초자연적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저희도 아들 에녹이가 코스코 합격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2달이라는 시간을 가족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족 관계에 대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 맞는 상황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도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리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최상의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당신의 또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더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은 당신의 부부 관계와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도 한 여성이 간증을 보내왔는데 그녀의 딸들이 반항하고 또 집을 나가기도 했는데 결국 이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그 딸들의 행동과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임을 믿고 딸들과 가정의 보호와 또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결국 그 자녀들이 돌아오고 가족 관계가 회복됐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하셨다고 간증을 하셨네요. 자, 이 자매는 자신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그 자녀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도 바라봐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 강팍한 아이를 보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 것에 초점을 두고 두 딸의 의로움을 선포했고 결국 가족 관계 회복이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가 되었죠.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도 날마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습관과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보십니다. 자, 거듭난 이후에도 죄된 모습과 습관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습관과 모습들을 보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거듭난 성도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자, 거듭난 사람이 잘못된 길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는 대로 육신의 행동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느 누군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몸에 예루살렘에 사셨던 그 사복음서에만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관점으로 또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확장된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도 저도 예루살렘에 가봤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예수, 그 목수의 아들로만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신 모습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고향에서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고 마가복음 6장 5절은 말하고 있죠. 저도 아내랑 이스라엘 가봤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가보았지만 흔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다른 종교도 들어와 있고 그냥 여행지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광과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요. 또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죠. 공의로운 해, 여기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데, 저도 이 군대에서 허리를 다 다쳤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계속 선포하면서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고 또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많은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네 거야 이렇게 하면 내 거라고? 우리가 부모님이 선물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핸드폰을 선물해 줬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 걸로 받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내 걸로 여기고 그것을 누려보는 것, 이것이 로마서 6, 7, 8장의 핵심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무런 유혹과 육신적인 성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승리하는 삶의 비밀은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인식하고 있느냐, 자신의 상태와 현재 일어나는 반응과 상관없이 죽은 자로 여기는 것,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여기고 나의 옛 본성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다. 단번에 해결되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라는 것, 여긴다는 것, 취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사람, 죄 짓는 것이 익숙한 우리 한 부분이죠. 그건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올바른 정체성으로 그런 습관과 말과 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죽은 것으로 효과 없는 것을 여기는 태도가 이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혼 이후에도 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과의 겪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 안에 육신에서 일어나는 분노, 짜증, 교만함, 잘못된 말 이런 거에서 사실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것이 내 걸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결혼을 했어도 포르노를 보기도 하고 또 부부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 안에서는 다행히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대화가 절단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고 또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죠.
자, 결국은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가보면 엄청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 포도원을 허우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하면서도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 작은 어떻게 보면 옛자의 한 부분, 그 부분이 인간관계에 막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 절단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리되었다는 것, 그 분리를 인식하고 여기고 또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 단번에 죽었습니다.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진 것이죠. 이제 당신이 가질 자세는 당신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삶에서 작은 여우가 일어날 때 짜증나고 성질내고 또 자기만 어떤 나만 이런 거 살 수 있어 이런 자만심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때 그냥 무시하는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래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런 모습에 대해 대적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막 그것을 이기려고 대적기도 하고 싸우면 결국 그것에 육신에 결국 진다는 것이죠. 이미 죽었는데 그것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안에 거룩한 분, 그분이 거하고 당신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과 행동들을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당신도 당신 자신을 그렇게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어떤 절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구별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본성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짜증내고 화내는 것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씻긴다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없어지지 않고 또 손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울해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할 때 우리는 잘 될 것임을 믿음으로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주하기까지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추격하듯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의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듭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추적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누릴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우리의 순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위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와야 됩니다. 순서가. 로마서 6장 14, 15절은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리 못하리니, 죄라는 이 어떤 세력이, 본성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은 뭔가를 하고 하지 말아야 이런 법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가 없는 자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으리라. 자, 은혜 아래 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이런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심판과 이 영혼의 죽음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는 사실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세상 경험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미가 가지를 없다가 끊었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은 것처럼 우리는 옛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해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깨닫는다, 주장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죄라는 이 세력이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육신을 자극하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로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순종의 종, 죄의 종. 종 뭔가를 섬기는 존재이죠. 자, 우리는 태어날 때 두 주인 예수님이든 사단이든 두 세력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만든 것은 아담의 불순종이었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죠. 또 십자가에서 주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죠. 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언제나 주님께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의를 가져다 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고 사단은 자꾸 착각하게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줘서 우리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애씀은 경험적으로 볼 때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또 그 육신의 죄성에 대해서 박살나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진리 깨닫기 전까지 그런 내면의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모든 잘못된 우리 삶에서 수건이 벗겨질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있는 그대로 주님을 볼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주시는 그 모습,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아내에게도 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그분, 그 내 아내 안에 있는 주님,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보라고 굉장히 많은 이론과 또 책과 설교를 들었지만 그것이 잘 안 됐겠죠. 왜냐하면 육신의 모습이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관점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을 즉 하나님의 의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이 본성, 죄를 짓게 하는 뿌리, 그 죄의 열매들이 아니라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는 절단되었기 때문에 육신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노아와 또 죄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또 우리 가족관계에 상처가 깊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육신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 짜증내고 잘못 들춰내고 여러 가지 가족 간에 말 못할 얘기들이 있는데 그 작은 것들이 결국 가족관계를 갈아먹고 또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된 본성을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서 육신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또 그런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여전히 삶의 문제와 상황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주님이 올바르게 보는 것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또 올바른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참된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주님이 그들을 보는 관점으로 우리도 태도를 전환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당신 자신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당신의 죄성에서 바르게 인식할 때, 즉 죄성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생각의 영역이나 행동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신명기 28장의 축복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의 영적 축복들이 이번 주 당신 삶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해 비추사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질병, 모든 위험, 모든 악한 자의 권세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호의를 있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 당신이 가는 길에 호의가 함께하며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평안을 주십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빛을 받으십시오. 결혼 생활이 변화되어지며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용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